한 주간이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꿈새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리 끝이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자비는 그의 자비는 누구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여유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진 내 혼합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백성 엎드려 그할 영원을 영광을 그 찬송하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열류관 벗어서 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래는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할 영원을 영광을 그 찬송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온 백성 주 앞에 엎드려 온 백성 그 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그 하려고 영광을 그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자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자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죄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무속한 주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가 오늘 손을 들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천국이 열리고 영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꿈새 사순절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날마다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꿈새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가상 7원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육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가상 6원과 가상 7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간 특별히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교육부서 교사들이 특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상 6원 완성, 가상 7원 의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6일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찬양을 담당하신 우리 귀한 섬겨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또 보혈을 주제로 찬양을 메들리로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든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괜히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었네요. 참 아주 잘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아이들 가르치고 또 기르는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양육하는 것처럼 더 커다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6일 동안 꿈새 섬겨주신 남녀전도회 또 열심히 참여해서 같이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행진을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친 예물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신 그 손길로 지금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신 그 손으로 지금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선천성 심장병,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 돕는 우리의 걸음 계속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육신의 질병 또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에 적지만 우리가 꿈새마다 3끼 이상 금식하며 적은 물질을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성도들 삶의 건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사 응답해 주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과 그리고 진학과 또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활동에서 목표하고 바라는 것들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또 큰 부자가 되는 존경받는 부자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병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사 건강케 하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 몸에 건강 좋지 않은 분들을 성령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시고 병처에 안수하사 병나음을 주옵소서. 치료하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이 세상 걸어가면서 병에서 나 건강해지고 이런저런 연약한 데서 강해지는 은총으로 지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 사랑 나눔 금식 헌금 그게 참 귀합니다. 엊그제 그 몽골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김설아 집사님 있죠? 김설아 집사님한테서 우리 박상학 장로님한테로 그 소식이 왔어요. 우리가 1년 전에 그 치료해준 조그만 아이 빌궁이라는 아가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가가 이제 굉장히 건강해진 사진을
박상 장로님께 보내서 박 장로님 저한테 또 보내줘서. 근데 1년 전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제는 소년 태가 날 정도로 컸고, 그것도 감사한데 빌궁 그 가족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대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3번 그 꿈새를 하는데, 그런데 각자가 자유롭게 3끼 이상 금식하고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꼭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금식을 진짜 체질상 못해요. 저는 금식 탤런트가 없나 봐요. 그런 분들은 금식 안 하고 헌금하셔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유롭게 하세요. 요즘 또 경제에도 어려운데 나는 한 끼 식사 한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3끼 15,000원 하시면 되고, 하여튼 그거는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도 공적으로 목적을 공지하고 한 헌금은 절대로 다른 데 안 써요.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른 데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계정 항목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의 대원칙이고, 또 한국 교회가 재정에서 건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게 대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적으로 목적을 딱 공지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른 데 안 씁니다. 그래서 빌국이란 하가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이번 꿈새 참석하시면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이라도 꼭 다 참여하셔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하고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먼저 다 같이 봉독하고 또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 같이 봉독하지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상 유언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 한글로 띄어쓰기를 단위로 그거를 어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두 어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거는 완료됐다, 이제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말씀에서 이 다 이루어졌다, 이 이룬다는 이 말씀이 제일 처음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나오는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저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전도를 하시지요. 제자들은 마을에 양식을 사러 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아직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옆에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여인이 가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 앞을 떠날 때 그리고 수가성으로 들어갈 때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깨달음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여인은 성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여인이 가고 나서 제자들이 라비어 음식 잡수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인데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 34절에 거기에 완성한다, 온전히 이룬다,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기 온전히 이룬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때라는 단어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당신 사역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이 아들 예수한테 야,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좀 해보지 않겠니?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좀 매몰차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하셔요. 한 번은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나서 마리아하고 요셉의 우리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출생하듯이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의 동생들이 형님이신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큰일 하려면 사람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좀 올라가셔서 한번 하시는 게 어때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감격하시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시죠.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언제 한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해요. 헬라인이다 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빼고 다른 민족은 몽땅 다 이방인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 그래서 빌립한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여기 12장 23절에서 감격하시면서 드디어 인자가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셔요. 바로 그 다음 절에는 저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보통 세상의 통속적인 목표 성취의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상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성 성취는 언제나 십자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 바로 그 뒤에 25, 26 쭉 나오는 말씀이 그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26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우리도 걸어가야 돼.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올리셔요. 29절, 28절, 28절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때,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유대인들한테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다. 이 참으로 끈질긴 이 지긋지긋한, 말하자면 편가르기, 이게 구약에 계속 내려오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샘플로 대표적으로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 그래서 1절, 혈연 지연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거를 넘어서야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복 자체가 되게 해버린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3절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권면하노니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받은 복이 창세기 1, 2, 3절 그 순서대로 제대로 됐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았지만 1, 2, 3절의 복, 그 순서대로 성경대로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잘 되자 그러고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크기 경쟁하고 그리고 돈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자기 유명한 사람 되고 그리고 자기 명예 얻으려고, 그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는 기독교적인 교리로 말하면 회개의 원리예요. 회개도 안 했으니, 회개 안 하고 출발했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종교적인 모양새는 다 갖추고 그랬을지라도 거기에 무슨 진정한 복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이 어떻게 축복의 길이 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안 되겠다, 다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의 범위,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때가 왔다.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건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경계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가문 대대로 풍성하게 누리는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 뒤에 쭉 이어보면 여인이 가서 막 수가성,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막 전하잖아요. 39절에 보면 여인의 말이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계속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4장 42절인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에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듣고 알고 믿었다. 이게 요한복음을 꿰뚫고 흐르는 큰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듣는 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그리고 사망의 심판으로 얼룩진 인간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거를 전해야 돼요. 수가성 그 여인이 듣고서 복음의 기쁨을 받고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 제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지한 얘기인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 중간 상태도 많아요. 신앙은 하다가 약해질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선교 헌금을 어느 방식으로든지 한 달에 담은 2, 3천 원이든 돈 10,000원이든 선교 헌금을 참여해야 되고, 또 선교에 대한 활동을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VIP 전도 대상자, 내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해도 난 세 사람 절대로 저거 안 낸다. 그러면 자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란 분이 누군가?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표는 땅끝이에요. 오늘날은 전 세계가 또 다 통해져 있잖아요. 목표는 땅끝이에요. 우리 싱크 공동체에서 만든 영상 중에서 참 감동적인 영상이 있을 때마다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상 한 3, 4분짜리, 그리고 되게 영상이니까 거기에 말도, 자막도 조금 말이 있지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그 자막을 영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라. 일단은 영어로만 그게 이 텍스트가 되면 그러면 전 세계로 그야말로 몇십억 인구한테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거 전도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온 세계 선교가 이게 유별나게 특별하고, 저 아프리카 옛날에 리빙스턴이나 이런 선교사님이 갔던 것처럼,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했던 것처럼 꼭 그런 비장하고 대단한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액션 하나로도 우리는 온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 받으시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이들, 제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축복받기를 원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는 큰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셔요? 하나님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적당하게 얼르고 뺨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꼴딱 넘어가서 축복 주신다고요? 그거는 잡신 귀신한테나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식이 바로 이거다 얘기하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양식이란 얘기는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이거잖아요. 그죠?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냥 배부른 돼지가 제일 행복하게 보이는 거지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배부른 돼지가 제일 최고고 개팔자가 상팔자 그게 제일 최고지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먹는 거는 생명이 유지돼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에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 더 묵상할까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성경 한번 잠깐 보실까요?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기 이미 이루어졌다, 그거는 정확하게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테텔레스타이 그거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28절에 이미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격변화까지 동사 시제까지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텔레요테, 요거는 시제 인칭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이게 다 같은 단어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로 텔로스 그러면은 목적, 목표를 말해요. 다 이 단어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30절에는 28절에는 2번이나 나와요. 이미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응하게, 성경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지요. 근데 머리를 숙였다, 이게 이제 피도 다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머리가 툭 떨어졌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머리를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머리가 꺾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원뜻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잠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목이 탁 꺾였다,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고개를 숙인다, 이 뜻이에요. 내가 능동형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서 내 영혼이 끊어졌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 영혼을 이렇게 넘겨줬다, 그런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6절 한번 보세요. 다 한번 찾으시죠. 요한복음 19장 16절. 자, 빌라도한테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인 입지 이런저런 거를 생각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사람 죽일 필요 없겠다 그래서 놔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15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대제사장들이 아주 군중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16절, 1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기 넘겨주니라 그랬지요. 이게 헬라어로 파레도켄. 그리고 19장 30절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떠나가시니라 이것도 파레도켄. 이건 단어가 완전히 똑같아요.
인칭 시제까지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가끔,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말에서는 어법에서 존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요한복음 또는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아주 직역하고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한 데는 그런 단어들이 똑같게 번역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간청하여 그랬는데 베드로가 간청했다, 예수님이 꾸짖는다, 그거는 헬라어 단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작심하고 대드는 거예요. 제자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서 당신만 그렇게 영웅될 수 있느냐, 웃기지 마라. 너무 심했나요 제 말이? 근데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는다, 책망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한테 대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당신 혼자만 영웅돼? 여러분, 정치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딱 되면 자기는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우리 재선까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요. 근데 그 밑에서 선거운동 도왔던 모든 참모들, 우리가 당신에 의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당신만 존경받고 점잖게 나면 웃기지 말어. 우리 목도 내놔. 이러는 거예요. 이 정치판이라는 게 그래서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큰 명분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한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정치가라고 쓰는 거예요. 정치가는 참 존경받는 분이죠. 그 사람들은 큰 명분이 있어요. 인도의 간디도 그렇고, 영국의 말하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라든지 대개 정치가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대의명분. 근데 정치꾼은 그렇지 않아요. 대의명분 얘기해도 그건 말뿐이고 그냥 언제나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다, 파레도켄.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셨다, 이것도 파레도켄.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서 죽으신 게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온 의지와 인격적인 결단으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죠. 빌라도가 내가 너 놓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어. 내 말에 따라서 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누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내 목숨을 주는 거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된다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영혼까지 내어주십니다. 이게 하늘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좀 자랑도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도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당신 자신을 당신 스스로 몽땅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무서우셨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그분은 의지적으로 결단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
제가 독일에 조금 있어서 그 유럽 독일 사람들, 기독교인들하고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 각 민족성에 따라서 신앙 형태가 조금씩 틀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고, 그래서 한이 한번 이렇게 툭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 그리고 또 신명 나는 민족이에요. 한번 그게 억눌린 게 제대로 잘 긍정적으로 터지기만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못 해낼 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정서가 많아요. 그래서 눈물 뿌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해. 의지를 훈련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게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훈련해야 돼요. 내가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고 입술을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주머니 속에서 주머니 사이 넉넉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이 3,000원 드립니다. 의지를 훈련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 여러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밭에서 다 일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주인이 또 뭐 시키면은 또 뭐 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그 종은 말이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지요. 종은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노예인데 종인데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그거를 갖다가 끌어갖고 오셨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 예수님이 왜 그 상황을 끌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셨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공치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게 아예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것 자체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도 역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밥 먹는 목표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구원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양식을 먹는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닐 말로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좀 문제인데, 어떤 당이든지 누가 좋든지 싫든지 일단은 대통령이 누가 됐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닐 말로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 그 라인에 선다. 그러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임금이 있던 때를 생각한다면 임금의 직명을 받아가지고 직속 명령을 받아서, 또는 임금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고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창조의 주권자, 그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이게 존재하는 인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하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뜨겁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온갖 신비한 은사, 방언의 기도, 또는 온갖 찬양의 충만한 은혜 다 좋은데요, 그게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지는 행동은 큰 것일 필요 없어요. VIP 전도 대상자 이렇게 볼펜으로 세 사람 써내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 내가 써내긴 써내라 그러니까 써내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전도하지도 못하겠고 전도할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볼펜을 움직여서 세 사람 이름자 9글자 쓰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사랑나는 금식헌금 하는데 내가 주머니 사정도 부족하고 그냥 한 몇천 원 내지, 그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이뤄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는 헌금 또는 우리가 하는 헌신 그만큼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면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그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은 와서 죽은 거지요. 죽었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인이 동네 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그 신기한 양반이네? 예수 한번 우리 좀 초청에다가 말씀 좀 들읍시다. 여인은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최대 한도로 부풀려 봤자 120명 정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근데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한 100여 명 남짓 넘는 사람한테 온 세계 땅끝까지 가서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있는 재산가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고위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 세계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지 온 세계를 진짜로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강원도 대관령 도함께 오대산 꼴짝군 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시골 아주 진짜 촌구석에 계신 분한테 제가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함교회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동그라니까 아무데나 점 찍으면 중심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온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박기동 장로님이고 근처 거문리 출신이셔요. 그쪽 잘 아셔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 세계 선교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락교회가 온 세계 선교 품지 않으면 단순히 교회 규모로 비교해 본다면 그러면 한국교회 가망 없지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온 세계 선교를 말로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온 세계 무슨 우리 교회가, 그러면 한국교회는 가망 없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진실하게 말로만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온 세계 선교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 온 세계 선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여러분, 손주까지 보셨어요? 아니면 증손까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손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대손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대손, 6대손에서 전 세계를 다니는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조의 기도가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이건 성경의 아주 심플한 명령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근데 말씀을 상식으로,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조금씩 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플한 명령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신앙이에요.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진지하게 헌신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정, 가문,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말씀 의탁, 이거는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축복 경험하며 인생길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6일 동안 걸어온 우리 꿈새 사순절 희년의 첫 번 꿈새입니다. 이 행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양식을 먹는, 음식을 먹는 목적이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위대한 그 만왕의 왕, 그분의 임무에 제가 참여하게, 그게 내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의지적인 결단을 드려 헌신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부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세계적인 부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는, 건강한 영향력을 갖는 리더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 한국 사회를 움직이며 오늘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제목들 붙들고
또 우리 진도 앞바다의 해상사고, 생명 구조자 지금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큰 위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거룩한 부활의 주일의 기쁨으로 만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앞으로 더욱더 온전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 먹고 음식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창세일에 가장 중요한 엄청난 그 일을 위한 것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 자신 목사로 살아가며 또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의지와 결단과 인격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